제가 칸트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종교를 상상해야지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 나도 이성을 넘어서는, 지금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현상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체험은 나에게 어떤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뇌과학. 내가 그래서 뇌과학 책들을 쭉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에 있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영험한 뭐 어떠고 영적 세계가 뭐 어쩌고 이런 개구라를 피지 않습니다. 무슨 영적 대화를 했다며 김건희하고 이 명태균이가 영적 대화를 했대. 아유, 빌어먹을 놈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야. 모두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뭐야? 모른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있다는 얘기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와 이성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칸트 시대의 기독교라는 건 다 신의 섭리, 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하고 있었나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의 한계에서의 종교라는 이 책을 출간하고 칸트는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이게 판금됐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파문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칸트의 제자가 고위 공직자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좀 무마되고 이렇게 넘어갔고, 나중에 이제 국왕이 바뀌고 뭐 어쩌고 됐고 어떻게 돼서 시대가 좀 바뀌고 어쩌고 됐고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칸트도.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죠. 2019 1800년 되기 직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1804년에 칸트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지 한 5, 6년 전에, 제 생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대충 사망하기 한 5, 6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낯익은 상태의 자기 사상 체계를 집어넣어서 쓴 책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기독교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24억 명 중에 하나죠. 24억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억 인구 전체의 70%는 사실은 신과 상관없이, 기독교적인 유일신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샤만 제국에 살아왔어요. 고대 로마에는 판테온이 있는 걸 보면 알죠. 판테온은 바로 이 세상에 있던 많은 신들을 거기다 모시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바로 그 건물이죠. 프랑스에 가도 판테온이 있고, 이제 프랑스에는 주로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양반들을 거기다가 모셔놓은 것을 판테온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이 만들었던 판테온은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을 거기다가 안치해 놓고 뭐 거기다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일종의 성스러운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샤만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책을 보여주면 책 표지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 얼굴도 선명하지 않을 뿐더러 책 표지도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 평소와 달리.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카메라를 빼가지고 그 고객센터에서 전화도 하고 거기서 해라 그러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 샤만 제국이라는 책은 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볼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분은 고미술사를 하신 분이에요. 미술 관련된. 나는 그분의 관점에 내가 그 상당히 동의합니다. 네, 파피루스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제의 직무에 대해 발표하셨을까요? 사제는 사무직이 아닙니다.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24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24억 개의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전광훈 목사, 이 빤스 목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서부터 프란체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24억 개의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빤스 목사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서부터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더러운 목사서부터 삼박자 축복이라고 맨날 축복 얘기만 하는 이런 더러운 목사서부터 또 그 윤석열 같은 이 왕자 쓰고 나온 놈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고 뭐 한 이런 더러운 목사들 그다음에 또 무슨 목사가 더 있나? 오카는 목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오카는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였죠. 근데 보수적인 목사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만드신 목사 중에서는 오카는 목사가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좀 나가고 그 오카는 목사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카는 목사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 대신. 그래서 오정현 목사라는 이상한 또라이를 데려다가 놨습니다. 완전히 기업가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고 어마어마한 서초동에 교회를 멋들어지게 줘놓고 그 개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더러운 목사들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썩었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썩었습니다. 왜 썩었다고 감히 말하느냐? 내 기준에서 보면 너무 많이 썩었어요. 이거 정치판이 썩은 것보다 더 썩었습니다. 왜? 누가 챙겨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헌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돈 많이 모아 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자기 나눠주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근데 불교는 내가 잘 몰라요. 불교의 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너는 도대체 무슨 이론으로 무슨 맛으로 너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나에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흡혈귀일의 불로소득을 금지시켜라. 내가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기득권자들의 억압과 착취하는 이 빨대 이것을 제거하고 그들의 불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바꾸죠.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된다고 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5만 전자로 눌러 앉았습니다. 5만 전자로
퇴보했어요. 이제 곧 4만 전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용이 흡혈귀처럼 불로소득으로 프로포폴 맞고 흐느적거리면서 거리를 다니는 이놈이 삼성전자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놈이 사람 보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대가리들을 전부 자기 같은 놈들로 갖다 앉힌 거예요. 그래서 10만 전자 아니라 15만 전자가 돼야 할 삼성전자를 4만 전자로 내려앉게끔 만들었어요. 지금은 5만 전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보다도 못한 기업으로 추락했습니다. 왜? 등신 같은 놈이 회장이랍시고 거기에 갖다 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놈들만 밑에다 깔아놓은 거야. 등신이죠.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벌 체계를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개혁,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한테 아첨하는 놈들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술 개발이 되겠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밑에 그 아첨하는 놈들로 가득 찼잖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내가 언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얘네들이 10만 전자 간다는 게 5만 전자로 반토막이 났느냐. 심각합니다. 국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똑같습니다, 이놈들. 문재인에게 아첨하는 새끼들만 거기다 쫙 깔아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골라 써야 될 거 아니야, 유능한 사람을. 그래,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훌륭한 교황이 있는가 하면 개또라이 같은 교황들이 중세에 너무나 많았단 말이야. 개신교는 똑같습니다. 개또라이 같은 목사들이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만 제대로 됐어도 한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개신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가톨릭,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기독교지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서 뭐 영적 대화를 한다든지 영적인 뭘 한다든지 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뭐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또 뭘 한다고 다 개수작입니다. 그거는 왜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기득권자들이 빨아먹던 저 불로소득을 없애서 최소 수혜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던 예수.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 예수의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했단 말이죠. 그것 이외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 시각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했었던 가르침, 그리고 1200년서부터 뭐 한 BC 기원전
1200년서부터 기원전 한 400년대까지 쓰여졌던 그 구약 성경. 거기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죠.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그 얘기들을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 계몽된 이성으로 그 시대의 텍스트를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합니까, 이걸? 2000년 전에 예수 시대에 쓰여졌던 그 텍스트를 오늘날 이 계몽된 이성으로 그 텍스트를 어떤 맥락에서 그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까? 나 한국에서 배출되는 이 기독교 목사들, 신학교를 졸업한 이 목사들, 나는 이 목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예요.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것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약한 고리에 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게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과 같은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프면 아프지 않도록 해줬어요. 치료해줬어요. 우리가 이런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 건물 무지하게 아름답게 져놓고 엄청난 크게 져놓은 이 목사놈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돈 버는 돈벌레들이에요. 이제 사입이